예, 오늘은 31장과 32장 두 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31장과 32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애굽에 있는 정치가들이 아니 유다에 있는 정치가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는 31장이라고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정치가들에게 일단 화를 선언하시고 왜 화를 선언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시온은 예루살렘은 구원하실 것이고 아수르는 심판에 넘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크게 31장입니다. 네, 31장입니다. 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문단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해 들어왔을 때 아수르가요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은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었어요. 막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됐을 때 요 나란히 흐르고 있는 문단의 논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분은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문단입니다. 그렇게 전체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28장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큰 주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화를 선언하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애굽의 정치가들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으로 유다를 쳐들어 왔기 때문에 그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의 정치가들은 유다의 정치가들은 애굽에 있는 말을 의지하고 애굽에 있는 병고와 마병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걸 힘을 빌어서 아수르의 힘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다의 정치가들의 생각인데,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판단과 의지 가운데 거룩하시니 곧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선언하는 배경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당시 정치가들의 지혜를 뽐내는 건 방식이거든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이라는 말은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짜낸 묘안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는데,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그게 이제 2절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거는 유다에게도 재앙을 내리고 애굽도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시겠다. 악행하는 자는 유다이고 행악을 돕는 자는 애굽이겠죠.
둘 다 하나님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정치가들을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판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를 보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행동을 악을 행하는 거라고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누군가에게 뭐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막 그렇게 할 때 사실 이제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지자의 눈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행위를 악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우는 사실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판단한 지혜가 가짜다, 거짓이다, 진짜 지혜를 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 주시는데, 그건 어떻게 폭로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3절인데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은 이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 때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표현해낼 때 이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밑에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3절 보세요. 밑에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라는 말은, 육체란 말은 밭살인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표현해낼 때 이런 밭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은 엘이고 또 여기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결정권을 표현해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사람인 애굽이나 혹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말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그거 아닌 애굽 사람이나 애굽의 군대를 붙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사실 우리의 운명이나 뭐 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결정 지으시는 분, 혹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집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집 있는 사람이 구원 받거나 집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구원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혹은 나에게 어떤 뭐 월급을 주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핵이 모두 다 넘어질 거고 엎드러질 거다. 이 두 동사는 주로 전쟁에서 패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애굽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나중에 애굽이 아수르하고 붙는데 우리 32장에 가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집니다. 애굽이 져서 다시는 유다를 도와주러 못 나와요. 한번 지고 난 다음에는. 예. 넘어갈까요? 네. 그런데 4절과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를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자의 비유는 사자의 움켜잡힌 먹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을 풀어나가는데요. 사자의 움켜잡힌 먹이라고 하는 요 표상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자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움켜잡았다라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 움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예루살렘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위협적인 행동이고 이건 결국에 여호와의 심판 앞에 예루살렘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 말을 더 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 말입니다.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손을 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사자의 비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하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제가 앞에서 사자의 비유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맞서 싸우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보통 고대 근동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원래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거 시편 나중에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에서는 아수르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예, 그래서 목자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 막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강림에서 1절에 이 강림하다라는 말이 이제 4절 끝에 나오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에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라고 해서 목자가 나오고 그 목자와 싸우기 위해서 강림하고 계신데 이 강림한다라는 말은요. 1절에 내려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고 있고 근데 거꾸로 그렇게 배은망덕한 유다인데 하나님은 그 시온산에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이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저자가 똑같은 내려간다라는 말을 쓰면서 어디를 내려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유다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유다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징계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목자들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건 결국에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한 도성이고 여호와가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 않은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 직역하면 그냥 맴도는 새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맹수가 요렇게 뭐 얘가 뭘까요? 하여튼 뭐 사슴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나면 하늘에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되네요. 네. 맹수들이 이렇게 얘 먹고 남은 걸 먹으려고 돈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이 맴도는 새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호와께서 맹금처럼 아수르로 징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아끼시고 구원하리라. 그건 보세요.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가들의 지혜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지혜, 애굽 아니라 우리 삶의 지혜, 누군가의 조언, 뭐 이게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시온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보호는 거꾸로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유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애굽을 붙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 유다가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려면 유다가 죄로부터 돌아와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표현을 보면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의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노골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맥안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표면적으로는 그냥 신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신상을 섬기는 국가들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 심판할 거다.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아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니라 다른 칼로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주전에 701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조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반석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아수르 왕이 반석으로 흔들려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질급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아수르의 반석은 물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확고하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선포가 반드시 성취될 건데 그래서 정치가들의 무시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31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낙서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결정 지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과 힘을 동반한 돈이 그럴 수도 있고 지위가 그럴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결정짓고 그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결정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 31장 이렇게 좀 봤습니다.